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화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부산의 한 교회에서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전 교인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 다 다른 교회를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대연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창립주일을 맞이한 그 교회 예배당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날 그 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고향 교회나 평소 후원하는 교회 또는 집 근처 교회를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규모가 큰 교회인데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신 흩어져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를 텅 비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매주 주차할 공간조차 없던 그 커다란 교회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산과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런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교회, 꽉 찬 세상. 교회가 예배당을 텅 비우니 지역교회가 채워지고 교회가 곳간을 텅 비우니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일을 추진하신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하여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목회에 있어서는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창립주일에 전 교인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창립주일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 4가지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본래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임을 전 성도가 다시 자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힘을 좀 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많이 어긋나는 것이죠. 셋째는 이웃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지역교회에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익숙하고 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 3서가 떠올랐습니다. 한 장 분량으로 된 요한 3서에 보면 초대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지역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은 발길 닿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나그네 또는 낯선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선교 여정에서 어떻게 숙식을 해결했을까요? 다행히 요한3서 1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비록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난 자들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어 파송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행히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요한 공동체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죠.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지역교회의 지도자가 가이오와는 달리 자신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온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교인들을 출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요즘으로 하자면 MG 목회자에서 사도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남의 교회 교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요한 3서의 기록 연대가 1세기 후반이어서 교회의 선교적 소명의식이 초대교회 때보다 약화되어서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면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디오드레베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대연교에서 호프 선교회 선교 세미나를 마쳤을 때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아는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대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에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 팀을 교회를 초대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부산의 자랑 돼지국밥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만난 카페에서 커피도 사주고 교회로 초청하여 미리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지인 청년들이 잘 먹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 구경도 하고 함께 예배당에서 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그 청년들 대부분은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어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청년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영원히 교회에 발걸음을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한 그 청년들 모두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대은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교회나 선교기관과 잘 협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흩어져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가이오처럼 함께 손잡고 협력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